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오늘 이렇게 성일에 함께 돼서 감사를 드리고 10월이 시작이 되었죠. 결실의 달인데 주의 능력이 함께해서 영육간에 좋은 열매들 가득 맺는 달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말씀을 나눌 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1년 후에 여호와께서 사라를 모대로 말씀대로 돌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소원인 아들을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원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원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거룩한 백성들의 소원을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엎드려서 웃었어요. 내 나이가 이제 100세인데 어찌 아들이 있으리요?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하리요? 얼마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세 사람이 장막에 찾아왔죠. 그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장막 뒤에서 누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는데 사라 어떤 반응을 했어요? 웃었어요. 내가 생리가 끊어졌고 내 남편이 노쇠했고 나도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창부수라고 해야 되나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삭이라고 하도록 했죠.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다라고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앞서 사라는 자신의 장막을 찾아온 세 사람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헛웃음을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라고 했었죠. 아브라함도 또한 순웃음을 지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헛웃음과 순웃음을 감격과 환희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요? 웃음. 자기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걸 아마 되새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세상 사람들은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어.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 노년에 아들을 낳아서 안겼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은 모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헛웃음이었건 순웃음이었건 우리가 부족하여서 믿음이 안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최소한 부정적인 태도는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웃음이라도 웃으세요. 헛웃음이라도 웃으라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웃음을 짓고 헛웃음을 진 것이 잘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어도 하나 봐라.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줘?
그렇게 부정적인 언행, 기도하고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하봐라. 이런 부정적인 자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도 25년 내내 주시겠다라고 말만 하시고 안 주시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래서 순웃음을 지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내 아내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라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차 언약을 하시자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한 대로 자기 육체의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행했죠. 사라도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헛웃음을 주시면서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라고 의심쩍어 했어요. 그러나 왜 너 웃느냐? 그런 책망을 받자 사라가 마음을 다시 먹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듯이 아브라함같이 회의를 갖더라도 순웃음, 사라같이 의구를 갖더라도 헛웃음을 짓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요청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심을 갖고 의구를 가질 수가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결론은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붙잡아야 돼요. 아멘. 특히 절대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는 이를 그르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에 돌보심을 받으려면 절대로 부정적인 언행과 태도는 버려야 돼요. 또 단번에 해결되라고 하는 그런 도박 같은 자세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와 단번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왜?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는 반등할 수 있는 아무런 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헛웃음, 순웃음을 감격과 환희 웃음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얼굴을 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교회에 와서 세상 염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쿠키를 한 잔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 낙담, 불신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걱정거리를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는 반등할 수 있는 아무런 계기도 갖게 하지를 못해요. 안 믿는 분들 전도할 때 이런 말 하죠. 교회에 다니면 새벽 기도도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 지금 주일도 안 나오면서 왜 새벽 기도부터 걱정을 해?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은 교회 다니면은 예배당 건축 공부도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 지금 11조도 작정하지 못하면서 왜 건축 공부까지 걱정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영적으로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 그것이 습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신앙의 입문도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작은 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2020년 새해 우리 청아비전교회 첫 주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 적극적인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 이 내용들은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교육하는 내용들이에요. 올해 이 말씀 주셨을 때 지금 시간을 돌아보니까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여러분들 지금 다 깨닫고 있죠? 코로나19로 얼마나 한국교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큰일 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뭘 말씀했어요? 분명한 사명의식과 헌신생활, 간절한 재림신앙과 신구생활입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 벗어버리고 항상 신앙의 기본과 토대, 신앙과 기본과 토대에 충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신앙의 기본과 토대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고 하나님에게 소원의 돌보심이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본과 토대를 잃어버리면 자꾸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가 뚫고 나오는 거예요. 기본과 토대 잃어버리고 나는 큰 헌신도 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 내가 필요 없어. 아니 누가 교회에 큰 일을 하라고 했나? 주일 성수 잘하라고요. 온전한 11조 잘하라고요. 큰 헌신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요.
헛웃음, 쓴웃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웃음이라도 지면 사라처럼 저 안 웃었는데요? 라고 자기의 창피를 감추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 버리고 기본과 토대를 점검하고 건비해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아침 8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교회 8시에 와서 아침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과로가 돼서 3일 동안 새벽 기도도 인도하지 못하고 수요일에 금요기도에 사모님이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침 8시 와서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걸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요. 어떤 순간에도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드리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가 아니라 신앙과 기본과 토대를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제목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볼 때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는요. 다른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게 어려워요. 순교 같은 마음 갖지 않고는 앞으로 주일날 예배 드릴 수조차도 없게 돼요. 예, 마지막 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블로그 등 사이버를 통해서 여러 글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공격을 많이 받는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예배 드리냐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그것도 세상이 아니라 목사님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성도님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공격을 받아요. 왜 예배 드리냐고, 목사한테 왜 예배 드리냐고 공격하는 것이 목사님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심히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작금의 사태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명의 상해가 아니라 영혼의 상해가 입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방역을 얻고 구원을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주객이 완전 전도돼 버렸어요. 성도님들이 혼란돼서 뭐가 우선인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공격을 받아요. 바로 마지막 때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흔들고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탄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어원 루처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36년간 담임을 하시고 은퇴하신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퇴임을 얼마 안 앞두고 2010년에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된 1985년 중국을 여행을 했는데 한 안내원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중국 가이드에게 물은 거예요.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내원이 대답하기를, 중국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중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만의 자유가 있다. 이 얘기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일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는 일화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가 공적 예배자를 차지하게 되면 신앙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예배는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지라는 그런 예배관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자유는 우리의 생각, 사적인 대화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적인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변질될지도 몰라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하면서 사탄이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는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에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를 갖게 해요. 왜 공적 예배를 드려? 그냥 집에서 드리는데 자꾸 예배를 부정적인 곳으로 몰아가요. 여기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을 말을 들어야 되죠.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TV에 나와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나치가 독일을 집권을 했을 때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게 부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히틀러가 유대인들 많이 죽였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살해를 했을 때 도와준 사람 가운데가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유대인들 주소 적어가다가 알려주고 그랬어요. 정권의 교회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때 교회를 살리고 조국을 지키고자 히틀러에 맞서 싸웠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마르틴 니뮌러 목사님입니다. 1934년 그가 목회하던 베를린 근교 달렘에 있는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예언적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와 지역사회는 유혹자의 채에 던져졌으며 사탄은 채를 흔들고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야 된다. 여기서 차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까불리는 걸 아시죠? 여기에 지금 독일 교회가 놓여있다,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뮌러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유로운 손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흔들어 보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다. 사탄은 그의 채를 흔들고 있으며 기독교는 사방팔방으로 던져진다. 고난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 자신의 경주와 그의 만족을 위해 좋은 것만 얻으려고 스스로 그리스도나 자칭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공적 예배가 금지되면서 예배가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에 경각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참소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욥의 몸만 손대지 말고 마음대로 네가 해야라. 지금 한국교회가 사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차를 가지고 공천열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쭉정해야 돼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체질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체질에 넘어가면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곡으로 남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의 토대와 기본을 날마다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의 태도와 토대와 기본을 잃지 않아야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돌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원을 돌보셨던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는 전염병 같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집에 꼭꼭 숨으라고 그랬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번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전염병 같은 어려움에 창궐하거든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 앞에 가서 너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한국교회가 거꾸로 행하냐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로 대표되는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말하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돌보심으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잔치가 배설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잔치만 남은 거예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고 지켜야 될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첫 번째로 소원을 돌보시고 두 번째는 근심을 돌보세요. 아무리 내가 소원한 것이 응답돼도 근심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소원에 돌보심을 받고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어떤 근심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부름받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 이스마엘이 근심이 된 거예요. 이삭이 접대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라고 가족과 일가와 그 동네 헤브론에 있는 마블에 그날 모든 사람을 초청을 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엄마 젖을 뗄 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당시 성경 당시는 수유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5살 정도로 봐요. 이스마엘이 몇 살 위에요? 14살 위니까 이스마엘이 19살 때. 모든 사람들은 잔치에 와가지고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19살 된 이스마엘이 어린 5살 된 동생 이삭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애찬의 암초. 애찬의 암초가 뭔지 아시죠? 쌀밥에 뭐가 들었어요? 돌이 들었어. 애찬의 암초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잔치에 왔으면 축하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못마땅히 여기고 꼭 그 자리를 파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거를 살아가보고 심리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10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소원의 응답은 받긴 받았는데 근심이 있으니까 즐겁질 못한 거죠. 아무리 소원의 응답이 되어도 근심이 해결되지 못하면 항상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큰 근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누구만이? 이삭만이 내 씨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매정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우를 범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종의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에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하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하갈에게 나가라고 내보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식을 관목동굴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집에서 쫓겨나지 피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도 하갈이 이스마엘 임신하고 나서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죠. 그래서 사라의 학대를 받고 그때도 한번 하갈이 광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17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부터 내쫓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 돌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근심이 해결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돌보시고 근심을 돌보시는 분인데 우리들의 근심을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을 내보냈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매정한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나온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건, 이삭을 조롱한 끝난 것은 누구를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이 해결되려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 빨리 버려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근심을 돌보세요. 그거 붙들고 있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근심, 아무리 소원이 응답되면 뭐예요? 근심이 여전히 있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소원의 돌보심을 받았어도 여전히 근심에 놓이면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을 타파하기를 바랍니다. 근심까지 돌보신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돌보시고 근심을 돌보시고, 세 번째는 기반을 돌봐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장 큰 소원인 아들 이삭을 얻었고요. 이스마엘 근심도 해결됐고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대대의 언약의 가문이 이어지는데, 이들에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안정적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기반을 잡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기반이 잡혀요. 어떻게 기반을 잡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지와 우물입니다. 그라랑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장관 비고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어서 22절에 아브라함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후대를 행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약조를 맺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이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살고자 저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어야 나와 우리 대대도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조를 맺고 맹세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수락을 합니다. 맹세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상기시켜요. 야 아비멜렉아, 예전에 내가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네 종들이 와서 자기 우물이라고 빼어갔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발을 방지할 걸 약속하라.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도 알지 못했는데 오늘에서 내가 들었다.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조를 맺는데 27절 말씀을 보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해요. 아비멜렉이 왜 많은 양과 소는 나한테 주면서 7 암양 새끼는 별도로 구분해 놓냐라고 했더니 네 손으로 이걸 가져가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암양 7 새끼를 가져가라. 그러면 그것이 증표가 돼서 이 우물이 누구 것이다? 내 우물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을 손대지 못하도록 한 거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고 그곳을 부알세라라고 이름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했죠. 많은 가축과 노비를 줬을 뿐 아니라 아비멜렉이 또 뭐를 허락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땅을 마음껏 가져라라고 후대를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은 초지가 있는 땅을 골라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왜? 아비멜렉이 가져라고 했으니까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물을 딱 파놨더니 누가 와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자기 땅이라고 뺏어간 거예요. 뺏길 수밖에 없었죠.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화친하러 왔는데 양과 소는 누가 줬어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별도로 암양새끼 7을 증거표로 해서 이 우물은 누구 거다? 아브라함 거다. 아비멜렉의 모든 종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표한 거예요. 이 증거를 통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돌보시고 근심을 돌보시고 기반을 돌보시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반을 세우도록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반을 여러분들이 세울 때 이거 가져가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져가자를 딴 거 가져가봤죠? 가져가 어떻게 나중에 몇 배로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오늘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거면 내 울타리 쳐야 돼요. 단돈 10,000원, 단돈 10,000원을 주더라도 그것을 자기 증거로 삼아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아비멜렉에 가축을 주고 증거를 삼으라고 했나요? 거저가저라는 아비멜렉 들었다가 그래서 땅 우물을 열심히 파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거저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절대로 거저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거저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거 속지 말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반을 돌보시는데요. 그 기반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물질이 되었건 노동이 되었건 내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돈 10,0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 10,000원으로도 기반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그 돈 10,000원이 내 기업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반을 잡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 다음 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아비멜렉의 아들이 대면을 하게 되는데 아비멜렉의 아들이 이삭의 우물을 뺏어요. 또 왜? 아버지 때 언약을 맺은 거니까 그걸 또 파괴해버려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걸 다 막아주시면 이걸 바로 알고 절대로 공고 말하지 마요. 하나님은 거저주게 하예요. 거저주게 하시는데 거저주더라도 거기에서 반드시 내 증거를 거기에 넣으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소원을 돌보십니다. 소원의 돌봄을 받으려면 절대로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순웃음, 헛웃음이라도 웃어요. 절대로 신앙의 기본과 토대 잃어버리지 마요. 왜 목사님은 교회만 오게 되면 귀가 따갑게 철저한 주일성수 예배생활, 온전한 11조 헌금생활, 적극적 복음전도 증거생활, 왜 우리 목사님은 그 얘기만 할까? 여러분 그거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안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문된 게 뭐가 있냐고.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잃지 않아야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소원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육적인 상해가 아니라 영적인 상해예요. 완전히 사탄이 공적 예배를 채를 갖고 흔들고 있어요. 여기 절대로 체질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끝까지 예배로 대표되는 그러한 신앙의 기본과 토대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는데 그분들 가난해요.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적으로도 가난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몸으로라도 제단에 드리고 자기 물질 없는 가운데 쪼개드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보응합니다. 왜? 소원을 돌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하세요. 절대로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게 뭐예요? 근심의 돌보심입니다. 아무리 소원에 응답해도 뭐예요? 그 이스마엘이 다 커가지고 20살 된 애가 철도 없지. 그 잔치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 이삭을 조롱하니 사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지. 이게 철이 없는 건 철이 없어요. 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집에 있을 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아이는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조롱한 거는 누구를 조롱한 거라고요? 이삭의 언약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의 돌봄을 받으려면 하나님 멸시된 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근심까지 돌보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든 게 뭐예요? 기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력해서 얼마나 벌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세상에선 반드시 뭐를 가져라? 세상 증거 반드시 꼭 가지세요. 거저받으라, 거저하다 그런 말 절대 쏟지 마세요. 자기 증거, 자기 울타리 딱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증거가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은 자기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증거와 함께 가져야 될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증거입니다. 어떤 영적 증거? 오늘 본문 3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슬람을 신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주하는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고요.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 땅에 그는 남아서 에셀람을 신고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 영광 올려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적 증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이 새로 얻은 땅 브엘세바에서 에슬람을 신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예배로 마무리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헌신을 다짐했다 그 말입니다.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반을 줬으면 세상 증거 딱 갖고 이거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영적 증거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업돼요. 왜 잘라먹어요? 왜 잘라먹냐고 자꾸. 잘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기반을 받겠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반을 알고 영적 증거를 꼽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살람을 신고 누구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분에게 헌신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반을 돌보시는데 세상 증거, 영적 증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언행과 자세를 지향하고 신앙의 기본과 토대 지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의 돌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타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의 돌보심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반을 주세요. 그때 두 가지 세상 증거, 영적 증거 꼭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